우리 앞에 기도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였습니까? 세 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기도 제목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그래서 7개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외우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주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가지 기도, 우리의 땅을 위한 기도 네 가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간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마태복음 6장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 후, 그 다음 바로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육신의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한 이후에 바로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먼저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이죠, 세미로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정말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해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 여러분, 그래서 세미로온, 하루에 족한 양식을 한다면 구약에 무엇이 떠오르던가요? 그렇죠, 만나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1인당 한 오멜씩 취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 오멜이 아니라 그날 다음날 것까지 계산해서 2오멜을 취했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 양식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간증을 해요. 40년 동안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물론 유행에 뒤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마모는 당연히 오는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멈추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제 간증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은퇴하셨어요. 70세에 은퇴하셨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니까 어머니에게 여쭈었어요. 어머니,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동안 사택에서 사셨는데 목사에겐 무엇이 문제가 돼요? 집이 문제가 되잖아요. 집 한 칸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집이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다 마련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장남이니까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됐다고 하니까 안심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영등포에서 사역하셨거든요. 서울 영등포에 사역하셨는데 경기도 이천으로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천은 연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천으로 가세요? 거기가 쌀이 좋댄다. 그리고 그 이천이라는 게 이로울기에다 내천이라 물이 좋댄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은퇴하고 이천에 가려고 한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사실은 고향은 북한에 있어요. 아버님은 평안도시고 어머님 황해도세요. 그래서 인천에서 사셔서 만나셔서 중매로 결혼하셨거든요. 아버님이 37살 때 저희 어머니가 노처녀 30살 때. 지금은 지금의 연령이에요. 지금 결혼한 연령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랬던 거죠. 아버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 거제도에서 거제도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섬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던 어머니와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아버님께서 어렵게 사셨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하셔서 아버님께서 은퇴하셨을 때 영남교회라는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인천이 고향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인천이 아니라 이천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경제사정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휴가 받아서 이제 이천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서 이제 어머니에게 왜 이천까지 오셨어요? 물었더니 은퇴하실 때 4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의 집값이 영등포 근처의 집값은 약 3억 정도 했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가지고는 영등포 시내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고 또 인천에서도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집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천에 적당한 집이 났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3천만 원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동생한테 꿨대요. 그래서 제 동생이 3천만 원 빌려주어서 제가 알고 있기는 5년 거치 무이자로 갚았어요. 동생에게 무이자로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천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한 10년 정도 사니까 7천만 원짜리가 또 한국은 또 부동산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올라서 지금은 인천에 사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천에 사십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사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입히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3부자가 모이면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지만 아버지가 제일 부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부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저희 두 아들이 아버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지라도, 3번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일 해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 간구, 전체에서는 다섯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두 번째 간구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는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이게 이제 조건절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로 읽혀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건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조차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여 살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시키셨죠. 그것을 가르쳐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 실제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을 가르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복음적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기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역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복음이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치 우리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후 죄의 오염과 죄책감을 씻어낼 필요를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상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 사실 의식주가 사실은 생존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이 더 생존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를 씻어내라고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조건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제가 읽습니다. 3번.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듣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는 오늘의 시가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이 달란트는 금이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 변동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 달란트 비유하면서 이 달란트가 오늘 시가에 얼마인지 그때 좀 놀라셨는데, 얼마요? 23억. 1달란트가 23억. 그래서 1달란트가 지금 현재 시가에 23억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네, 사실은 그 당시 그 삽교가 텍스 컬렉터였잖아요. 세금 걷는 징수원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로마에게 바치는 1년 세금이 얼마였냐면 6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00달란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모든 사람들이 1년에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600달란트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너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에게 바치는 세금이 600달란트라면 10년이면 6,000달란트, 그렇죠? 그리고 더해서 5년을 더해야만, 그래서 15년 정도를 해야만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만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죄 용서함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떤 것으로 못 갚는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 전부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임금이면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임금입니까? 며칠 임금이에요? 3개월치하고 10일이에요. 그렇죠? 3개월치 100일이니까 100일 임금이니까 3개월치하고 10일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3개월치 10일 정도 100일치의 임금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100데나리온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받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이, 그것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볼 때 그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반드시 받아내야 될 큰 것이지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지냐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크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1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 적은 것이 아니야,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것에 매몰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커 보여도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다는,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받아내야 될 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비교할 때 비로소 작아져 보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는 커 보이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한번 할까요? 십자가가 마음에 오면 그 다음 그게 작아져 보일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한번 볼까요?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이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용서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형제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는 것입니다.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몸을 씻은 존재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온몸이 깨끗합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온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이 온몸이라는 것은 과거의 몸, 현재의 몸, 미래의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몸도 깨끗이 씻어주셨고 현재의 몸도 깨끗이 씻으셨고 미래의 몸도 다 깨끗이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당신의 모든 몸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뭐랄까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 때마다 씻는 분들이 있어요. 부흥회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그때마다 단골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씻었기 때문에 또 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미 온몸을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3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제 몸을 좀 씻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했다. 누가? 베드로, 너는 이미 목욕했다. 그래서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다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한번 할까요? 제발, 이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네, 제발. 그 다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만 씻으라? 그렇죠,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일단 자백이란 단어예요. 자백. 이 자백이란 단어는 회개란 단어와 다릅니다. 회개는 일평생 몇 번 할까요? 한 번 합니다.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회개란 돌아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전할 때 회자예요. 그래서 돌아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회개를 자주 하면 이상해져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또 회개하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는 내가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 회개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믿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안 믿어지다가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동의가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에 내가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능동적 변화가 아니고요, 수동적 변화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회개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빌어서 한다면 온 몸을 씻은 사건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 confess라는 단어는 발을 씻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confess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발을 씻는 작업,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내놓고 온몸을 씻긴 보혈로 그 죄 또한 씻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구원의 필요성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은 그 죄가 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죄가 현재의 다윗의 삶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참회 이후에 다시 다윗을 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백은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부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목사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백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물론 회개란 단어와 자비란 단어를 우리가 혼용해서 써요. 제가 예전에 40대에는 자꾸만 혼용해서 쓰면 그때마다 제가 지적했어요. 집사님, 자백이죠. 집사님, 회개가 아니라, 권사님, 그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죠.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괜찮다, 알고 쓰면 된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단어는 정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단어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적용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했던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가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회개가 아니라 자백, 자복, 참회다 한번 할까요? 이제 정확하게 좀 단어를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란 단어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감동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예전에 제가 늘 지적해드리고, 권사님 은혜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그래. 지금은 제가 알고 그냥 들어요. 그러나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개와 자백이라는 단어 또는 자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교회 리더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여섯 번째 강구, 일곱째 강구는 나머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여섯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한 후에 죄를 고백함으로 죄책감을 씻어냈다면 그 다음으로 시험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위해서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노로되 육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마음은 원인데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는. 왜냐하면 무엇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육신이 약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육신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시작된 그 유혹을 계속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란 육과 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육은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뼈 안에, 우리 그 위장 안에 죄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장 안에 죄가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위장 안에. 탐식 모르세요? 탐식? 예, 삼식이가 아니라 탐식. 음식 먹을 때 적당히 먹고 절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 먹을 게 아니라 나눠 먹으면 되거든요.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장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선진국일수록 신장병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장병이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너무 좋으면 심장병이 걸린다. 저는 스트레스가, 기쁠 때도 스트레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기쁠 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에 스트레스가 신장병이 신장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 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 기뻐서. 그럼 심장이 과부하가 걸린대요. 그런데 그 기쁨을 나 혼자 독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누지 않아요. 어디에 죄가 있어요? 심장 안에 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간장 끓는다고 그러죠. 어디에 끓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짐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간이 계속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에 죄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죄가 있고요, 또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죄와 마음과 생각의 죄가 결합해서 실제로 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10시에 아내 몰래 죄를 짓잖아요. 네, 제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내가 일찍 잠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그러면 몰래 라면을 뜯습니다. 그리고 끓이면 냄새가 나니까 생라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라면은 또 맛이 없어서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소리가 들릴까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굿해요. 후라이팬 꺼내가지고 볶습니다. 그래서 바싹한 다음에 뜯어먹는 맛이 있어요. 싹 처리한 다음에 봉지는 쓰레기 가장 밑에. 오늘 처음 아내한테 실토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요. 확실한 범죄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작용이 하는 거. 위의 죄와 내 마음과 생각의 죄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라면 먹는 게 큰 죄, 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이러니까. 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당신의 몸은 죄의 결과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웃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채로 태어난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 주셨는데 지가 다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떼쓴대요. 제가 그거 듣고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대부분 탐욕과 과식 때문에, 죄 때문에 사실 몸을 망가진 것이거든요. 술과 담배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 마약으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잖아요. 또 욕심을 부리다가 과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육체가 시험에 들지, 그 죄에 반응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옆에 있는 분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 영적인 전성기를 구해도 그 육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첫 번째는 넘어졌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넘어졌죠. 근데 두 번째,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그것도 역시 시험이거든요. 다윗이 왕적 권위로 나단의 목을 베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복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는 넘어갈 수 있어도 두 번째에서는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첫 번째는 넘어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긴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도 우리 육체에 있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자복하고 참회게 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세우시는 응답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친히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지난주인가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의 가장 높은 레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낮은 레벨에서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험은 결과고요, 악은 원인이에요. 시험은 결과고 악은 원인이에요. 악한 자들에게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는 어떤 기도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되었다. 그럼 게임 할까 말까는 시험이에요. 게임 할까 말까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게임을 하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악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인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시간을 뺏고, 그 아이의 비전을 뺏고, 그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제가 청년들 섬길 때 주일날 되면 주일 아침 예배를 청년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토요일날 됐다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예요. 새벽 때까지 게임하는 거예요. 새벽 때까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요즘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완전히 게임에, 죄송합니다, 미쳐버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생들, 이제 직장에 가 있는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요 신혼생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게임이 생각보다 아주 폐해가 심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게임은 시험이라고 하면 그 게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갉아먹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이죠. 여러분, 정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정욕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정욕은 시험이라고 하면 악한 세력, 그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세력이 바로 사단과 마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산이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력에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대적할 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좀 더 크게, 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요. 대적 기도하셔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죠. 여러분, 두 번째, 악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권세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영광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 이것은 찬양과 감사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눈 뜨고 주기도문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그동안 지난주 이번 주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그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